이 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6절,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세우신 언약,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결론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언약들을 했죠. 무려 6가지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긴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6가지 언약을 줬는데 6가지 언약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오늘 결과의 말씀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6가지 언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나라들이 그를 쫓아 일어나고 열왕이 그로 쫓아 나올 것이다, 이런 언약.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씨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 그로 아내 사라로부터 한 아들을 낳게 하고 그의 씨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했고,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어가지고 천하 만민이 다 그와 그의 씨 안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전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과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켰지만은, 언약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켰지만은 약속의 땅을 2번씩이나 떠난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우신 언약을 지켜가지고 약속을 실행에 옮겼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내 이름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또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그와 더불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2번이나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하죠.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공과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그 경험과 체험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자기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무엇까지?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장 17, 18,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말렸어요. 하나님께서 말려가지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건들지 말아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또 한 번은 이제 그랄에서 있었던 건데 창세기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요. 한번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은 그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다시 행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인간이 그러지를 못해. 잘못해가지고 혼나고도 또 해.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어떻게 돼요?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거야. 그냥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런 어떤 속에서 두 번째 또 한 번 지금 오늘 여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임의로 이제는 임의로 조금 전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내려갔죠. 그런데 지금 20장 1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임의로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이곳이 어디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면은 실패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하느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났어요. 내려가다가 내려가면 안 돼. 신앙이라고. 내려가는 걸 부추기는 게 뭐냐? 사탄이 내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실패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반복을 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내려간 이걸 통해서 뭘 보이냐면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로 인해서 여러 국면들을 다 처리를 해가지고 또 보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이삭을 낳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결과. 독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손인 야곱의 온 집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 지금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사람이죠. 부름받은 사람이 창세기 몇 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2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2장에서 시작되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장면은 41장. 결국에는 창세기의 끝자락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야곱 때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장면에 그 마지막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41장 56절, 5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그거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나? 아마 요셉이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그냥 그렇게 미움을 사가지고 부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으로 한마디로 노예로 팔려오잖아요. 그러면 삶에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습니까?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노예살이 하면서 아마 그 요셉이 아주 건장한 청년이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탐났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이제 그 흔한 말로 꼬시려고 한 거지 이제. 야, 좀 나하고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러니까 요셉이 참 그래도 그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속에서 나중에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한번 좀 해보고 했다라고 식솔들을 다 그냥 집에다 다 어디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단둘이만 딱 남아가지고 이제 일을 좀 한번 거사를 좀 한번 치르려고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주랭랑을. 그래, 한마디로 세상 말로 이제 쪽이 팔린 거예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또 다시 일을 만들어가지고 저놈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참 억울하죠. 그렇지만은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사람이 성실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실해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그리고 또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성실했어요. 아버지 심부름도 잘하고. 성실이 몸에 배였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성실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어떻게 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온 지면에 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기근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처럼 야곱도 역시 이제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이제 아들들을 보내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왜 지금 흉년이 안 들었을까요? 응? 애굽의 나라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 나일강이 흘러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그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애굽, 우리가 그 성지 순례할 때 그 애굽을 가보면요, 굉장히 그 수로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나일강 그 큰 강이 있으니까 큰 강은 마르지 않을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다 농수를 연결해가지고 땅이 그리고 비옥해요. 여러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유럽 쪽으로 한마디로 식량을 수출하려면은 어려운 상태가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렇게 곡창지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풍요로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에 성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오히려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어떤 속에서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 가뭄이 들지 않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이상한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그 꿈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다. 그런 꿈이었어요. 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 꿈을 아로맞춰가지고 이제 총리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속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요셉을 그 야곱이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알고 죽기 전에 한번 보기를 원한 거예요. 45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요셉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라헬을 사랑했고 요셉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자식이 지금 애굽에 총리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런 속에서 이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요셉을 보고 눈을 감겠다. 46장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럼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내려가라. 지금 이 장면은 뭐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46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지금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명, 이스라엘 포함해서 70명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내려가죠. 자, 그러면서 그 이 70명이 이제 그 애굽에서 한마디로 이제 거기에서 마치 70명이 거대한 민족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그 애굽에서 봉사를 하면서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결국 가장 마지막에 요셉이 입관하면서 창세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 타락한 인간들은 관 속에 들어가는 걸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바로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또 한마디로 광맥을 찾아서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언약을 한번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려가서는 안 돼요. 지금 그 아브라함이 기근도 만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러한 원칙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우리들이 이제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속에서 우리들은 내려가면 안 되고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경주자의 모습처럼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정진하고 매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탄식의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도록 우리는 올곧게 이 신앙의 도정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이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이 길을 끝까지 정진하고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또 새로운 그런 이제 언약의 말씀을 또 저희들 이제 말씀을 또 이제 대해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노정을 청진하고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들이 이제는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기로 매진해 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